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아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개울물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생각하기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나를 업어서 개울물을 건너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두고 먼저 개울물을 훌쩍 뛰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뛰어, 그러면 건널 수 있어.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눈을 감고 힘차게 뛰었습니다. 놀랍게도 개울물을 건너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가르치고 특별히 개울물을 건너게 해준 그 경험으로 나도 할아버지처럼 약한 사람을 위하여 도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중에 교육자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스위스의 교육자인 페스탈로치입니다. 그는 교육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사회의 불평등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페스탈로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릴 때의 경험으로 약자를 도와 교육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일평생을 바치는 실천을 했습니다. 페스탈로치야말로 교육자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삶에 이루는 살아있는 교육자였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평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누구라는 대답을 분명히 하고 그 대답에 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곳에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의 주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은 결정적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믿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탈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업으로 얻고자 하지 않는 험한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하반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대림절을 다음 주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삶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부잣집에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일 잘하는 것이 잠을 자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도 주인이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으나 그 일꾼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그 집의 일꾼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꾼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농사일도 너무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데 혹시 주인은 비가 새어 곡간에 곡식에 물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어 곡간에 가보았더니 지붕의 모든 구멍난 곳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곡간의 곡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흐뭇하여 일꾼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칭찬하려고 연 겁니다. 그 일꾼은 코를 고며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마음에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일꾼은 잠을 자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 일꾼은 단잠을 자기 위해서 일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앞에 59장이 있습니다. 이 59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59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지회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스라엘이 강하게 죄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이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간 곳이 없고 폐역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본문 말씀 1절에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에 서는 간 곳이 없고 거짓된 악을 따라가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기적 사랑만 따라가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영적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고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문에도 그 개자에 있습니다마는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고친다. 물론 우리의 회개에도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일어나라 회개하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둘째 아들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말씀을 다시 봅시다. 둘째 아들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버지 앞으로 돌아서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은 순서는 있지만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일어나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회개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베드로의 회개를 봅시다. 여종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로 그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죄에서 회개하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죄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로 가슴을 치며 통회했습니다. 셋째,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회개는 그러한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의 등 뒤로 돌아선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죄로 아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죄로 알았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정적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등 뒤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가족들도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여요. 예수님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 그렇게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사람을 죽이면서 죄로 알았습니까? 죄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헤롯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주의를 한번 범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 죄를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죄를 죄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통회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통회했는지도 몰라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정말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는 것은 죄를 죄로 알고 통분히 여긴 겁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결단을 못했어요.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죄로 아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죄로 알았으면 통해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잠깐 변호사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와 떠나는 기차를 급하게 타다가 한쪽 신발을 기차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그때 간디가 급히 남아있는 한쪽 신발을 벗어서 놓친 신발 쪽으로 던졌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왜 나머지 신발을 던지느냐? 그때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 신발을 주울 텐데 한 짝만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한 간디는 무저항주의로서 인도의 수많은 사람의 빛이 되어졌습니다. 간디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달달달 외울 정도였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간디는 실로 인도의 빛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빛이 되어졌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일어나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씀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원문에 보면 병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병행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빛을 발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일어났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것이 일어난 자녀이고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서를 쓴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까?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이 이사야는 절망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곳에서 죄인됨을 체험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화재로 단 숯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입니다. 이사야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사야는 회개하고 능력을 성령으로 받았을 때 세상에 빛이 되어진 겁니다. 태양이 빛을 지구에 비추어서 지구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겨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종말론적이고 한 번밖에 없는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을 온 세상에 비추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이시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수요일에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문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향로와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데요, 그 성소에는 완전히 밀폐가 되어져 있어서 바깥으로서의 빛은 한 줄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소를 환하게 비춥니까? 등잔대의 불빛으로만 그 성소를 환하게 비춥니다. 그 등잔대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 등잔대가 성령의 불빛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마음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지식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빛을 환하게 내가 받아야 된다. 내 인격과 마음이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의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참으로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죄가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났으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의 이 세상을, 사람을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범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웃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겁니다. 상처받은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동물은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두 번째 종류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내 혼자 겨우 예수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났으면, 회개했으면, 죄를 죄로 알고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결단을 했다면 우리 모두 온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소극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샬롬,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든 일꾼이 깊이 잠드는 것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근데도 평안합니다. 로마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평안합니까? 바울은 회개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옥 속에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높은 권력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전인격에 참 평안을 은혜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약한 것 같은 우리 성암교회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내 자녀들, 남편, 아내,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에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부터 저 세계 땅끝, 베트남 땅끝까지 주의 이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축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 빛이 점점 흐릿해지고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바로 다음 주일로 두고 있는 때입니다. 또한 이 한 해가 한 달 남짓 남아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 2018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